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2주 전 3주 전부터 선교적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는 선교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 오늘은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제가 첫 번째 성경 읽기부터 계속 언급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오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통일 선교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오셨죠 이렇게. 이 질문은 뭐 집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뭐 일터로 가고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일을 되게 애쓰고 힘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될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확신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보내는 곳입니다. 성도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냄받은 자로서 과연 나는 오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천사들의 그 찬양과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엄청난 신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버리시고 뭐야?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마다하시고 죄 많고 어두운 이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할 때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우리가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으로 오시는, 세상을 향해서 오신 그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안락한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었어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교회에서 비난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죄로 물든 현실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 헌신의 길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교회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겸손하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 때문에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냄 받음도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어떤 도덕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보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정해진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가신 방식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삶을 함께 사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참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낮고 힘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 또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이라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사람들과도 뭐 하셨어요? 어울리셨어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때로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방식, 곧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에 머무신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처한 아픔을 함께 나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그랬고, 또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랬고, 그죠? 예수님은 사회적 어떤 편견이나 종교적 거리감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자꾸 비난합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이 교회 울타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우리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파하고 깨어진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해야 됨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는 일터와 교회와 또 학교와 동네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안 갈라 그래. 더러워질까봐. 그죠? 거기 가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가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어디로만, 교회 안에 있으려고만 하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건 뭐예요? 세상 안에 거하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이 이중적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만큼 세상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연습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근데 영적인 씨름이 없는 세상 가운데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은혜를 못 누려요. 왜? 자기는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아. 핸드폰 배터리도 뭐합니까? 자꾸 쏘면 배터리가 닳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뭐 보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답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에너지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 써야 내가 갈급해지고 하나님 날 채워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씨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면 예배 시간에 갈급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남은 것 같거든 내 영적인 에너지는. 아니 괜찮은데 요즘 별일 없는데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요즘 어떠세요? 나 괜찮아요. 평안해요. 물론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떤 기적을 보이시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물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 사역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시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전파하고 이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가르치신들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도구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또 마가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르침이나 치유나 기적이나 제자를 길러내신 것들은 결국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함께했다고요?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포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과 이제는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걸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방식은 어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사역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자꾸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복이나 여기에만 지금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최종 귀결돼야 될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과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오늘 지금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다시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은 목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많고 또 신앙의 연수가 많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딱 생각하면 뭐만 떠올라요? 해외 선교 뭐 이런 것만 떠올라요. 선교사 뭐 이런 것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해외 선교도 소중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선교적 삶은 뭐냐 하면 어디 먼 곳에 가서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실 때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익숙한 그러면서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왜? 나의 단점과 장점과 약점을 흠을 다 아는 그죠? 흠과 허물을 다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우리 엄마를 보면 교회를 가기 싫은 거야. 교회 가서는 와 정말 대단한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와 말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시는 거죠. 우리 아빠를 보면 교회 가서 정말 사람 좋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안 믿고 싶은 거야. 다른 교회 얘기해, 다른 교회.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가족들은 지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너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 얘기를 다른 동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아무개 씨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요. 당신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우리 자식이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하면서 아버지이지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가족들을 교회로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나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디모데의 가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에서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거창한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또 부부간에 대화하는 방식들이나
또 식탁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나 어떤 진실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살피고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장 가까운 선교지인 그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잘 섬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일터예요. 일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직장과 학교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부는 언제 만나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고 눈 떠가지고 하루 종일 따로 있다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지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뭐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관계들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 이게. 직장 상사나 나를 괴롭히는 그 양반한테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뒷담화로 내 얘기 했다는 걸 들었어 봐. 쌍심지를 키고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죽게 하듯. 그냥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분을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 못할 짓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복음을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일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일터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고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거창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병자와 소외된 자들 만나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는 거 여기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일터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접촉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빛이 어디에 비치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앞에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보시고 야 니네 정말 예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뭐 한다고요? 그들이 보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 전도의 뭡니까 사역이나 이런 걸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보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의 모습들을 비춰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는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적 삶은 먼 땅에 가서 선교에 어떤 헌신하는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태국 선교를 우리 중학생 친구들 데리고 그 당시에 중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들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애들은 뭐 이런저런 자기들이 아는 대로 막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딱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교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그냥 여기로 옮기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그냥 태국으로 옮겨와서 그냥 사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면 그 삶이 전도지가 되고 그 삶이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일상 속 선교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 구속 계획 안에서 이미 정해진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 삶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사역할 기회가 되면 아니면 좀 더 먼 미래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또는 지금보다 준비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 미래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가 바로 충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죠? 이 말씀을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분쟁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탁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누구 대하시듯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죽기에 대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분께 이러면 될까? 네, 잘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떠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결단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다른 사람들 게 아니라 우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그 보냄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미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 일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이미 보냄을 받은 삶에 여러분들의 선교 삶을 깨달으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발걸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소명을 가슴에 품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